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11월 첫 주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 1967년 당시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967년 그해 1월입니다. 중국의 모택동파하고 또 모택동을 반대하는 파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1,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2월달 미군이 그 참혹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엽제, 잘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정글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월남 군인들 사살하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다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독약입니다. 이 고엽제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 용사들도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 그해 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소위 소파라고 하는 주둔군 협정,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방위 군사력을 스스로 작전하거나 지휘할 수 없습니다. 악법이죠. 이것이 그해 제정되었습니다. 3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합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타임지는 20세기 최고의 악독한 정치자로 수하르토를 꼽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통치 시절에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4월 그리스에서 무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5월에는 제6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6월에는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6.1 전쟁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아랍 국가를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해 여름부터 전국에는 부정선거 반대 데모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중국에서는 수소 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7월 우리 교우분들도 잘 아실 터인데 동베를린 간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34명의 민간인들이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사상 최대의 흑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8월 중국 북경에서는 소련에 반대하는 반소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9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두 나라의 군인들이 충돌합니다. 상당한 민간인들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남미 해방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체 게바라, 그가 전투에서 아군의 밀고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그 다음날 즉시 며칠 안 돼서 사살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일어납니다. 11월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바로 그때입니다. UN 총회에서는
통한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통한. 한국 전체가 UN,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허락하에서만 이런저런 것들도, 통일의 문제도, 그리고 주체적인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다 미국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겉으로는 남한에 좀 많은 북한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려는 듯한 그런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에 예속되어 있음을 UN 총회는 또다시 가결했고, 이 가결안은 전쟁이 끝난 54년 이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그런 가결안이었습니다. 12월 동베를린 간섭 사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34명 전원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도 채 되지 않아 34명 전원 무죄 선고받습니다. 희생자들에겐 참 아팠던 세월입니다. 그리고 한 해 다음 1968년 1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1 사태, 김신조 간첩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동해상에서 미군의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입했다고 해서 납북됩니다. 피납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도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1년의 역사 여러분들 살펴보셨는데 냉전시대, 독재시대에 소용돌이 치는 참 아픈 역사입니다. 어느 한 날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초강대국과 불의한 정치 권력에 희생당하는 힘없는 나라,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둡고 추운 시절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그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그 무엇보다 평화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셨습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각오를 하긴 했지만 끝없는 긴장과 불안, 힘겨운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던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 아니었던가요?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시며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평화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물, 그걸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초대교회 성장의 역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선물로 받은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그 본질과 자산이 평화이기에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룰 때 그때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고, 17절 말씀, 평화를 전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때는 1967년 냉전과 분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태어나면서부터의 과제는 화해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나누는 담장이 높이 서 있던 곳, 총과 칼이 번뜩이던 도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폭력의 도시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태어날 때부터의 사명은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머무르시기에 합당한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67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은 단 하루도 갈등과 대립, 폭력과 전쟁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냉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갈등과 대립, 폭력과 전쟁은 이전보다 더 잔혹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짜 평화가 가득합니다. 누구나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는 모습은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도 힘없는 나라, 가난한 백성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과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평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나 돌이켜보면 구세주가 다녀가신 뒤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라는 별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 할 것 없이 폭력은 점점 늘어가고만 있고, 이혼율, 자살률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조차 서로 갈라지고 싸웁니다. 불확실하고 불 안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우리에게 평화란 그저 사전에나 나오는 단어,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꿈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평화, 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실 예수님은 평화의 원리와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자비와 화해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24절,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까지 내놓아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마태 5장 44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마태 6장 33절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정리해라.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 7장 13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 10장 38절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탐욕을 버려라. 용서해라. 섬겨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평화를 이루는 일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주빈 메타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십니까? 인도 출신의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좋은 그런 지휘자이지요. 올해 77세가 된 그는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주빈 메타, 그의 곁에는 50년 넘게 함께 해온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엮어내는 연주회는 음악적인 의미를 넘어서 역사의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빈 메타는 1990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주범이죠. 그 나라의 베를린 필하모닉과 이스라엘 전쟁의 최대 희생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필하모닉과 역사적인 합동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전쟁 주범과 전쟁 최대의 희생자들이 함께 엮어낸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1년 걸프전 때는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관객은 화생방 가스에 대비하느라 방독면을 착용해야만 했고 공연 도중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고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뉴욕 필하모니와 함께 북한의 평양 무대에도 주빈 메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지난달 9월 7일 주빈 메타는 독일 뮌헨 국립 바이에른 교향악단을 이끌고 자기의 조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의 타이틀은 카슈미르를 향한 연정 Feelings for Kashmir. 베토벤, 하이든, 차이콥스키 이런 곡들이 연주가 되었던 호숫가 야외 공연장, 많은 이들의 호응과 박수갈채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잠시도 분쟁이 그친 적이 없었던 파키스탄과 인도, 자기 조국의 한쪽 마당, 그 카슈미르에 선 주빈 메타의 감회는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반대면이 있는 법이죠. 카슈미르 분리주의자들,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날 공연이 인도의 카슈미르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런저런 사파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음악으로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분리를 조장하고 있음을, 그렇게 또 공연에 반대하는 무리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공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빈 메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음악은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이 공연과 함께 바라기는 평화의 메시지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콘서트가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연주회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콘서트 장면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주빈 메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평화의 길로 안내한다, 그런 말로 들려옵니다. 숱한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선율을 연주해 오고 있는 주빈 메타, 힌두교와 무슬림교가 한 자리에서 어울리는 평화의 마당을 꿈꾸며 지휘하는 원숙한 노음악가, 그의 손에 들린 지휘봉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평화의 언어는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평화에 이르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할까? 세상의 평화를 심기 위해 교회가 계속 연주해야 할 곡은 무엇일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보살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막대기는 상처받은 이웃을 평화의 길로 안내하기에는 콘서트 지휘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비해서 너무 짧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악보로 쓰기에는 베토벤의 심포니 악보에 비해 너무 유치한가요? 교회 공동체가 협주하는 사랑의 화음은 평화의 소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에 비해 너무 시끄럽습니까? 지난 46년간 우리 한인교회가 세상 속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비록 적고 미약할지라도 평화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감당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일, 특히 우리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46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다시 묻고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에서 태어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화해와 통일의 상징이 된 베를린에서 46살 장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이 나이에 이 어른이 돼서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50년이 곧 다가오는데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50년, 희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준비해야만 하는 온 땅에 울려 퍼져야 할 희년의 거룩한 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꼭 주시려고 했던 평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친히 다 알려주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곳에 아직 평화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를 있게끔, 지속하게끔 기회를 주시고 있사옴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 지난 세월 그러했던 것처럼 이후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를 더욱 열심히 실천하고 전하고 세우는 평화 공동체로 이곳 베를린 땅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만찬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상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차려주시고 마련해 주신 잔치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잔치상에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있을 그 주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미리 맛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나눌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밤에 떡을 드시고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신 이 일을 기억하며 그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 여러분들 드실 터인데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성찬식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들 때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복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집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양쪽에 서 계실 터인데 앞쪽으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퇴장해 주시고 다음 분 오셔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원들 이쪽 왼쪽 열로 나와서 성찬 받아주시고 오른쪽 열은 우리 교우분들 앞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6년) 된 이 공동체, 주께서 친히 피 흘려 사셨고 지켜오셨고 이끌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역사를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오니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서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케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곳마다 주의 나라의 정의가 생명이 꽃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종말의 날에 이를 천국의 기쁨이 여기 이 땅에서 미리 실현되는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6년을 주께 바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역사도 우리의 삶 전체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도구로 주님의 것으로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